오늘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 들어가신 사건을 살펴봤죠. 나귀 새끼 타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성전을 둘러보셨죠. 성전을 쭉 둘러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것이 아니고 계셨던 베사니로 돌아가셨죠. 오늘은 이제 그 다음번에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이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면 당연히 기대하는 어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성화로든지 우리가 봤던 그 무비라든지 우리가 또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평소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막 화를 내시고 그리고 아주 심하게 진노, 뭐 경노, 뭐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이게 행동으로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그렇게 하신 게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읽었으니까 보셨지만 그 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고요. 그것도 행동이죠. 행위예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채찍까지 만드셔가지고 막 그러셨잖아요. 야,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나타나신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참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내쫓으시고 막 엄청나게 이게 진노를 쏟으시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엄청난 거거든요. 누가 우리 예배 드리는데 여기 와서 막 그렇게 행동해봐요. 야,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시큰둥하게 지나가요. 너무 당연하게 그러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퀘션을 안 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 그죠? 나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야? 왜 열매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나중에 보면 말라 죽잖아요. 이 나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이 행동하셨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보통 이제 이게 더 스트레인지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엄청난 건데 우리 생각은 참 이렇게 좀 퍼니합니다. 생각해 보면 다시 퀘션하게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오늘 이 세컨데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한 그 다음 날인데 아침이 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물러 계시던 베사니에서 나오시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사니는 어떤 동네?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그죠? 아픈 자들의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 대접도 제대로 못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어디 가서 이렇게 대접 많이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가난한 동네라서 그런지 뭐 드시긴 드셨을지 모르지만 충분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했다고 배가 고프셨다고 그렇게 오늘 아침 점심 굶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배가 쪼록쪼록 이렇게 배가 고파오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배고프셨어요. 예. 그래서 베사니에서 나오면 이제 예루살렘 가려면 지난번에 그 지도가 있었으니까 베파게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셔야 돼요. 예. 근데 이 베파게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이 뜻이 뭔가 하면요. 봄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이 그의 집이라고 베는 집이니까 그러니까 봄 무화과 나무 피그출이죠. 이거의 집이라는 그런 동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나무들이 많았나 봐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들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멀리서 보시는데 배가 고프시고 근데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많어. 신기해. 왜냐면 무화과철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무화과철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봄 이게 지금 6월절 바로 앞두고 있으니까 봄인데 이 봄에 열리는 무화과가 또 있거든요. 이게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잎이 있을 때가 이파리가 있을 때가 아닌데 잎이 무성한 그런 이 무화과 나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봤는데 잎은 많은데 무화과 열매는 없었어요. 예,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언더스탠드 하기 위해서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요르단에 오랫동안 선교 활동하셨던 김동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혹시 만나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물건들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먹는 거 이런 체험 오감으로 성경 읽기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너무 잘 아세요. 이렇게 돈 들이고 막 성지순례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 따라가면 저도 안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근데 그 정말 그곳을 알 수 있는 곳들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먹어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아랍어를 뭐 이렇게 듣기도 하면서 그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이분이 김동문 선교사님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이분이 설명한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봄인데 뭐 6월절 앞두고 있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죠. 예, 무화과의 계절은 이제 더 있다 됩니다. 그런데 봄철 무화과철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그게 바로 이 봄철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생종, 그러니까 일찍 열린다고 그래서 조생종 무화과라고 이 선교사님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무들보다 먼저 이게 이제 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고 춘궁기가 지나요. 춘궁기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잘 실감 못하지만 한국에서도 보릿고개 그래가지고 가을 추수한 게 다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조금 있으면 이제 오순절 되고 그러면 보리, 밀 이런 거를 이제 다 거두게 될 텐데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건 다 떨어지고 이 진짜 힘든 시간이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보릿고개 그러면 저는 그 보릿고개에 대해 잘 모르죠. 근데 저의 할머니 세대 그러니까 이제 50년 전으로 이제 더 그 이상으로 거슬러 가야 돼요. 트로트 가요 중에 이 보릿고개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뭐 아이야 뛰지 말라, 배 꺼질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거 들어봤어요. 저희 할머니한테 그때는 먹을 게 그렇게 없더라 그런 때가 아닌데 저희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막 뛰는데
야, 뛰지 말라. 배 꺼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붙이셨어. 두들장 꺼진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온돌이니까 막 뛰다 보면 여기 이렇게 쭉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배 꺼지려고 뛰지 말라니. 예, 그래서 그 유행가 가사에 그게 있잖아요. 어머님 그때 이게 물 한 바가지 드시고 그 어려운 세상을 어찌 사셨어 뭐 이런 그렇게 물 한 바가지로 배 채우던 그런 시기를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에게는 한 뭐 7, 80년 전 이건데 지금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는요. 신라 시대 막 그 옛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성경을 오늘로 생각해. 그래가지고 우리와 비슷한 경제 레벨로 이렇게 막 생각한다고요.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는 100년 전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팔레스타인 그 땅에 얼마나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수수가 많은 때에도 그 당시는 이 로마 제국 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 생활과 같은 거예요. 진짜 먹을 게 제대로 없었던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어려운 우리 보릿고개보다 더 심한 그런 때에 이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귀중한 그런 열매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선교사님이 쓰신 게 이런 글이 있어요. 그 벳박에는 조생종 무화과 나무가 많기로 소문난 장소였다. 마치 성육골, 밤골, 대추골 같은 이름처럼 말이다. 그래서 여행자들이나 그 주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벳박이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을 챙겨 먹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곤 했을 것이다. 예. 봄철 무화과 나무가 어떤지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보이나요? 나왔나요? 이게 봄철 무화과 나무래요. 저도 몰라요. 예, 예. 이걸 실제로 봄에 가서 선교사님이 늘 알고 있으니까 찍은 거예요. 열매 많이 열렸죠. 열매가 가득 열렸어요. 예. 그만큼 야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예. 오늘같이 더운 날에 소나기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살려주는 과일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근데 거기에 이파리까지 많어. 이게 또 때가 아닌데 이파리까지 많으니까 아마 엄청 기대하고 가셨을 거예요. 갔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 노 프루트. 네, 진짜 아무 열매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퀘스천하는 진짜 문제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이죠.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봄철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되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야, 이게 좀 퍼니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무한테 대고서 예수님이 심한 책망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말랐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배가 고프셨는데 이파리까지 위장돼 가지고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 가지고 화를 내신 걸까요? 어,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애꿎게 저주하셨나? 왜 심판하셨나?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홧김에 먹을 게 없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화를 내신 그게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이게 하나의 패러블이에요. 이게 비유예요. 예수님의 이 하신 행동을 통해서 뭔가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무슨 예수님은 도대체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셨던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예레미야 묵상하고 계시네요. 예레미야 5장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에 비교 많이 했어요. 무화과 나무에도 비교하고 포도나무에도 비교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 맺지 못한 지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그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유대교, 이 전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때 이 조생종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많이 열려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따먹으러 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거 기대하고 가는 건데. 근데 이파리 말만 무성해. 말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대실망 아닙니까? 예? 지금 얼마나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서로 돕고 서로 케어하고 서로 먹을 것을 나누어줘도 제대로 살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자기의 부만 채하고 자기의 배만 채우고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네들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먹을 것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랑하라, 그리고 도와줘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접대하라, 말은 많이 하는데 말에 그 이파리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내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에게서 영원토록 열매가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열매가 없으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네, 다 살아갈 길이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견뎌요? 죽은 목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은 근사하고 우리의 외양은 참 이파리처럼 그렇게 우리가 늘푸른 교회인데 늘푸른 그런 그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이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바로 목회자가 말만 던지르르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근사하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레프리젠트를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정말 이 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담비와 같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나눠지지 않는다고 하면, 전달해지지 않는다고, 우리 밥 한 끼 왜 같이 먹어요? 친교 시간 왜 같이 해요? 우리 함께 음식을 놔두고서 서로 떡을 떼는 거 아닙니까? 음식을 같이 먹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교회인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열매가 맺혀지는. 그래서 나눌 게 있고, 줄 것이 있고, 그리고 섬길 게 있고,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굶주린 영혼들이 영적으로 정말 기갈에 걸려 있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 아무도 길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데 근데 교회만 근사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늘푸른 교회가 아닌지 오늘 예수님의 이 이상한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 없는 조생종 무화과 나무를 치신 이것이 하나의 비유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비유가 아니고요. 이건 실제로 행동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예. 그래서 깨끗이 예루살렘 성전을 치우시는 그런 직접적인 행동하신.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이 베파게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예고편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본 영화에 우리 프리뷰 보러 가잖아요. 프리뷰 이렇게 보면 그 다음 영화가 기대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진짜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 전날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이미. 그 성전을 다 이렇게 보시고서 얼마나 이게 그 당시 종교 행위가 타락했는지 이거를 자세히 다 둘러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화과 사건이나 이 예루살렘 성전 정화시킨 거는요, 가보니까 이래가지고 막 둘러보신 기억이 아니에요. 보셨어. 이게 지금 열매 없는 정말 문제 많은 이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된 행위를 다 목격하고 다 보고 그리고서 이미 이제 마음에 다 준비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이게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요. 다 생각 다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용감하게 행동으로 옮기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예수님이 목격하신 게 도대체 뭔가요? 오늘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 매매한다는 건 팔고 사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이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재물을 미리 준비해 놓고 팔아요. 그리고 또 그걸 사가지고 재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편의를 제공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편의로운 게 필요해요. 뭐 에어컨도 필요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장사. 교회가 장사가 되는 거예요. 장사. 우리 무슨 바자회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이 진짜 하나님의 전이 장사하는 그러한 장소가 된 시장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머니 체인지 하는 사람들의 그 돈을 이것도 그걸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바꿔주겠어요? 네, 바꾸면서 큰 이득을 또 취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성전에서 제물 드리는 이 제사제도가 레위기 막 이런 다 있지만 이게 지금 와서는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커다란 속익을 취하는 그거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이 장로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성전들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성전 안에 있는 그거를 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이 행동 엄청난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 예수님 죽을 짓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용서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닐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이런 걸 보시면서 지적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요. 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행동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책하셨을까요? 여기 그 성경 구절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이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만민이라고 하는 건 all nations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까 그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애들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이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그리고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아무 어떤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나
이거 상관없이 만민을 위해서 all people, all nations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저 나그네 된 이방인들까지 이방인들의 그 쿨트도 있었잖아요. 이 모든 온 세상을 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뭐 헤이시안이라든지 캄보디안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미국이라도 미국 네이티브 아메리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이북도 있잖아요. 이 정말 올 네이션스 만민이 모여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은 바로 그런 곳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셨잖아요. 이게 특별히 적혀 있어요.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의 의자가 아니에요. 소나 양은 그래도 가진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서로 용서하는 차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경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차별을 두셨어요. 많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걸 드려요. 왕은 양소 많이도 드려요. 네. 그렇지만 없는 사람은 진짜 없는 사람은 뭘 드려요? 비둘기라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사람은 밀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플라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이 의자를 엎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런 모든 이게 잘못된 이것이 결국 힘든 사람, 없는 사람,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 나오고는 싶은데, 교회에는 나오고는 싶은데, 함부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드려야 된다고요. 근데 정말 이 삶의 무게도 무거운데 하나님 앞에서도 죄스러운 점이 너무 많아. 너무 죄송한 게 많고 근데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 하나님 집에 가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건데 거기에서 돈 바꾸고 물건 팔고 이러면서 이득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 돈이 어떤 돈이에요? 그게 무슨 돈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해? 그거 가지고 네 배를 배불려? 여러분 예수님은 강도의 소울이라고 그랬어요. 강도의 소울. Man of robbers. 강도의 소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네.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혹시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이 혹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정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그 만민에 대해서 차별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나 중심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그런 점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이거 옛날 일이라고만 우리가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거 참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죽는다 할지라도요, 성전에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을 거기서 강도짓하는 그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요.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금하지 않아 그들이 그거 하는 거를 허락하지 않아 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찌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채찍을 들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두 가지 이상한 행동,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이 행동.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세요. All nations.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세요.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병자들에게도 찾아가셨고
또 차별받는 여인들에게도 찾아가셨고, 예, 그리고 장녀와 문둥병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만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러 오신 주님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은총을 받았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열매를 맺지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더 만드는 그런 악한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것이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주간은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신 주간은 십자가의 주간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러,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신 주간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와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의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 십자가를 지러 가신 그 예수님은 열매 없는 것을 저주하시면서, 그리고 이 악한 행동들을, 죄악들을 심판하시면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왜 예수님이 괜히 채찍을 흔드세요? 왜 예수님이 괜히 심판을 하세요? 예. 왜 지옥이에요? 왜 경고해요? 겁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그래요? 꼼짝 못하도록? No, no,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이상해 보이는 행동은 마지막 사랑이에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이제 열매 맺으라고. 이제는 여기를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고. 이제 새롭게 만드는 일들을 시작하시오. 라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심판의 행동이셨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민을 향하신,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하시는 예수님의 그 정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참으로 좋겠다 싶습니다. 늘푸른 교회는요, It's the place for all nations, all people.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열매를 주고, 모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으로 더 든든히 이렇게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